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맏아들이 죽는 장을 모면했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이제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6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절기가 된 거죠. 예수님은 이 6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집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사망이 패스오버,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상징했느냐?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이것에 대한 예표라 이거예요. 예표. 아시겠죠? 자, 마리아는 6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예수님의 뭘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수고가 작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작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습니다. 네, 3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6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향유의 값이 얼마였대요? 300데나리온 정도랍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최고의 예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함에 있어서 1년치 어떤 그 품값을 한 번에 쏟아부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했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동문 공사를 하고 또 기존에 문 있던 그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비전센터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장님한테 그 안에 있는 거는 깨끗하게 치워달라 그랬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는 비전센터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 헌신과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왜냐하면 그 돌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 로비에서.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쪽 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총영성교회 회장님한테 연락해서 좀 청소 좀 하시라고 했더니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이 하나하나 누군가의 수고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 사실은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확실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권부 받으셔야 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받으세요. 그럼 그 받아서 뭐 할 거냐? 주님을 위해 쓰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채워주겠어요?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다고. 냉난방기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돼. 본당에 기름 보일러 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걸 바로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졸부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현관 저 자동문 1,060만 원인가 지금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저 자동문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헌신의 자리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쓸 때 많으니까 쓸 데 없어서 돈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 분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자, 둘째 볼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어요.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희생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한계성이 있느냐?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매년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는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소든 양이든 끌고 가서 그걸 잡는 것은 끌고 간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어요. 따르다 말씀은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패스오버했던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했던 거예요. 기억하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 그런다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봅시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셋째가 즐거워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8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마다요, 이 재무부에서 문제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장로님과 재무부원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재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언젠가 모였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돈이 급하다고 세상에 교회 재무부 장로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저 1억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살짝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상에 그 보이스 피싱에 걸린 거예요. 보이스 피싱에. 그래서 벌써 2천만 원을 보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속회원금을 예를 들어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콩나물이 있어. 콩나물이 급해가지고 그래 뭐 어차피 집에 가서 이거 채워놓으면 됐지 하고 속회원금 거둔 거 가지고 콩나물을 샀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바쳐진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 갔다가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콩나물을 다시 사면은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어떤 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결제를 이렇게 받으러 오면 한 번도 노하지 않아요. 그지? 손전사 그렇지? 이번에 탁구대 산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제 결제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행사를 한다고 50만 원을 결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사라고는 안 했는데 45만 원을 썼어요. 얼마 남았어요? 5만 원 남았죠? 그러면 재무부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룟유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회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 회비도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훔쳐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가룟유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제가 아주 어제 추운데 그냥 이게 자동문 공사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연합 속회 인도하고 다 맡기고 그냥 쉬려 그랬더니 같이 사는 양반이 담임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이제 등에 지금 땀이 나요, 땀이. 장가를 잘 가야 돼, 장가를. 목이 그래 잠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무관심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는 길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속회 예배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질러야 돼. 질러야지. 갑자기 정신 딱 차리고 나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냥 딱 질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행하게 봅시다. 첫째, 예수님을 위해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3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다시. 마리아는 보세요. 지극히 비싼 향료라 했어요.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만 쳐도 한 달이면 얼마야? 하루 10만 원만 쳐도 300이죠. 한 달이면 1년이면 얼마야? 3,600입니다. 3,600.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가룟 유다가 막 책망했잖아요. 그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그거를 예수님 다리에 붓고 난리야?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실 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누군가의 귀한 헌신을 내 얕은 기준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본인은 정작 하지를 않으면서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 큰일 나.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다 쪽박 찬다. 아주 그냥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도 그 신천 임원 그 헌금을 했었죠. 헌금을 했어요, 작년에도. 근데
가장 많이 하신 분이 가장 어려운 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 드린 걸 보면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권사님 마음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 헌신할 때 그걸 비난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유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청장여성교회든 그 성교회 회비 잘 내세요, 회장님들한테. 아멘. 저 회장님들은 안 내는 사람들 나한테 명단 제출해, 누가 회비 안 내는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안 내면. 하여간 그런 거 잘 협조하시고, 또 미자립교회,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이렇게 돕는 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헌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 아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한번 써보세요. 구원받은 사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고 한번 감사하는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